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빚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어떤가요? 또 신용카드는 적절한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빚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 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빚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빚은요, 예외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빚 권하는 시대예요. 하루에도 빚을 권하는 전화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우리가 언제 신청했나요? 그런데 빚을 권하는 그런 권유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 우리의 실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도 빚입니다. 먼저 쓰고 갚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대출들을 이용하고 있나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필수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빚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채권자들에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섬기는데 문제가 없나? 빚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요. 빚진 자는 종이 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핏값으로 우리를 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빚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우리가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열왕기야,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빚 지기 전에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지불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것은 이것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닐까?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과거에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로 인해 지금은 여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과거에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내가 열심히 일해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연기하면 어떨까요? 구입을 좀 미루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소비와 빚에 대해 지혜로운 돈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거. 우리가 관리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 돈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돈을 저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218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예가 나와 있는데 만일 $80 하는 스웨터를 세일하여 $30에 구입했다면 저는 $50를 번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저는 $50를 저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저축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30를 소비했을 뿐이죠. $80 하는 걸 $30에 샀다. $30를 소비했을 뿐입니다. 세일하는 물건을 사면서 돈을 저축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그만 비용들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빚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 정말 많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자,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어떤가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집의 구입 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총 연소득의 2.5배 이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첫 연소득이요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525 520 1억 2,500이 되겠네요. 1억 2,500 정도 또는 그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빚지는 것이 최선이거나 필요한 선택처럼 보이면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여기가 개발한대, 여기가 투자한대, 여기 하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대 카더라로 우리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빚에 대한 규모도 총 연소득의 2.5배를 넘지 않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또 신용카드는 적절한가? 이것은 뭐 쓰라 쓰지 말라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이외에 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소득에 비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초과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를 쓸지 지출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요. 카드로는 딱 그만큼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달의 빚은 전부 갚는 거예요. 빚을 이월시키지 말고 그 달의 빚은 그 달에 갚는다.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하면요,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것을 훔쳐서 사람에게 지불하면요, 자신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맞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충실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자원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제게 물질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적인 공급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떳떳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서 결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빚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8가지가 있어요. 페이지 234쪽에 정말 잘 나와 있는데 8가지를 제가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리자. 세 번째, 더 이상 새로운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체계적으로 좀 없애 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신용카드는 새로운 빚을 지지 않도록 없애버리죠. 빚을 지는 습관에 대해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것을 합리화를 하지 말자. 빚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빚진 자를 만나서 연체를 좀 유예한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좀 그 시기를 좀 늘린다든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소득을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네, 정말 빚으로부터 고통받는 구독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소개할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빚으로 해방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빚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벌써 9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한 4, 5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한 거죠. 프로그램의 이름은 부채 탈출 119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과도한 빚으로 더 이상 금융권의 제도 하에서 해결할 수 없고 또 지출이 너무 과하거나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한 기수에 한 40명 안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뭐 어떤 정부 제도나 뭐 개인 워크아웃, 파산, 회생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상담료를 교회가 대신해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어요. 또한 행복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무이자로 이제 본인의 상환 여력에 맞게 어떤 상환에 대한 기간의 제한 없이 그것들을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정해서 또 갚아 나갈 수 있는, 무이자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운용이 막 한도가 엄청 막 이렇게 크게 제공해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어떤 흐름을 좀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소리 들리셨나요? 네. 정말 무릎을 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보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는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의 어떤 재능이나 시간,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누군가에 흘려보내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요, 너는 복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물질의 축복이 큰 민족들에게 흘려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질이 내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물질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